에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새날을 주신 하나님 신앙합니다. 기도를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단할 텐데 또 하루아침에 기도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경실한 신앙이란 주제로 소요리 문답을 살피고 있는데요. 거듭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더 딱딱한 느낌도 있겠지만 신앙의 체계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준 유산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조금 더 현실한 틀이 잡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문을 통해서는, 7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향한 셀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게 시간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존재하기 이전에 계획된 미리 작정된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으신 품으신 뜻입니다. 아직은 갖고 계신 뜻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오늘 8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8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로 이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품으신 뜻이 창조와 섭리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작정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성취하셨다는 거고 그걸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을 보시게 되면 시일의 뜰에 에레미야 갇혀 있습니다. 그 막막한 상황이죠.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이 느껴질 상황입니다. 그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부르짖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신다 말합니다. 성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품으신 뜻,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심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어떤 외부적인 강요나 어쩔 수 없음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꺼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면 때로는 그 품은 처음 뜻을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큰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그 작정하신 바의 그 사역의 그 첫 번째는 창조로 열매 맺었다는 겁니다. 창조는 뭐죠? 모든 것의 시작이죠. 모든 우주와 만물과 시간과 공간의 시작입니다. 이 내용은 9번째, 10번째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창조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 품고 계셨던, 감추고 계셨던 뜻이 펼쳐진 겁니다. 그 창조하심이 그 작정하심의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가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압니다. 목적 가운데 존재된 결과입니다. 심심해서 어쩌다 보니 하신 일이 아니라는 오래전부터 품으신 그 뜻의 실현입니다.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그 일이 참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계획했던 일을 들으면 참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더 남다르게 여겨집니다. 경이롭게 여겨지고 더 크게 여겨집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그 뜻이 열매 맺은 것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창조의 세계를 그 창조로 인해 존재한 세계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창조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는 진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갖고 있는 핵심 용어가 뭐죠? 우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그 작정, 품으신 뜻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가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그 창조의 결과로 주어진 이 세상과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한번 그 목적 안에서 헤어져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헤매이고 방황하기보다는 오늘 나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의 빛 아래서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은혜의 빛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설명해 줄 길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일관된 증언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작정하신 바가 섭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11번째, 12문제 문답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섭리는 또 다른 말로 뭐죠? 돌보시는 겁니다. 창조가 펼치신 거라면 섭리는 돌보시는 겁니다.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 종종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그 뒤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종종 듣죠. 아예 시작을 하지 말지.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성이 꽃피울 때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연신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뒤로는 그냥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자연의 이 존재에 질서를 부여하고 어떤 원칙과 법칙을 부여하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반관하시는 하나님, 팔짱을 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성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난 뒤엔 그걸 판 뒤에는 그 돌아가는 시계는 그 태엽을 따라서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판 뒤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일관된 증언을 보면 뭘 알게 됩니까?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행하시되 끝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시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루신 그 일들을 끝까지 책임져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화려한 광고에 매료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저 하나를 사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구매하고 계약고 나면 말이 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었다. 실망하게 되고 배반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히 품으신 뜻을 창조와 함께 펼치시고 펼치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관여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세계의 목적을 인간이 그 자신의 지혜로 어그러뜨렸습니다. 우린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그 독립선언이 불행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에 맡겨진 존재인 역할을 해야 할 인간의 배반을 당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면 안 보고 말지, 안 보고 말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을 등진 세상을 끝까지 안고 목적하신 대로 회복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세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그렇습니다. 낙원, 실낙원, 복낙원. 낙원을 지으셨습니다. 타락으로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의 과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하신 그 바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삶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곳에서 일을 시작해내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또한 그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책임져 완성하신 하나님.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과 어느 누군가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쉽게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일하고 계시며 성취해 가고 계시고 그리고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내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러하며 온 세상의 교회를 향한 뜻을 향해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인생들을 향해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가볍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품으신 끝뜻에 펼치심입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창조하시되 섭리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 속에 예수와 함께 시작해 하신 그 일들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못난 생각들을 꺾고 굴복시키고 내가 해야 할 바를 감당해 내야겠다 작정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한 달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품으신 뜻하신 계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한 행함들을 끝까지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품으신 영원한 뜻, 그 감추신 뜻을 창조와 함께 또 섭리로 펼치시며 이루어 가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이 작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드러납니다.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오늘의 인생과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근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 너 다시 한번 일어나니? 왜 실망하지 않니? 라고 말할 때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직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고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고, 우리 호흡 다한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오늘의 말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은혜와 복을 이 시간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이 채워지고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의 일에 위해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목장 가운데 서로를 돌아봄과 사랑의 인내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들의 응답이 있길 원합니다. 여름철 계획된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마음으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 더위에 또 애쓰시는 사역의 현장 선교지를 위해서도 각자의 목장에 섬기시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시다가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실 목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허락하신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서 오늘 하루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작정하신 바, 그 예정하신 바를 이루시되 창조와 섭리로 이루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품으신 것에서만 멈추지 않으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시작하시되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 펼치시되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 그러하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되신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주장하심 속에 펼쳐져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의를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신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성취해 가신 일들의 우리가 순종으로